나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환경과 조건에 맞도록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운 지방에 살기 어렵고, 또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추운 지방에 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조건에 맞도록 사실은 만드셨고, 또 그렇게 또 익숙해 있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무더위가 오고 폭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자꾸 이제 리듬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한 조건들이 늘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늘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다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반작용으로 더 큰 은혜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 이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분위기가 전부 다 주일날을 휴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휴일을 거슬리고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모든 것을 토요일날 주일날로 바꿔버렸잖아요. 결혼식도 휴가도 전부 다 거기다 연결시켜놨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사람들은 점 넓은 길로 갑니다. 물론 좁은 길로. 근데 그게 사는 길이요. 그건 저주의 길이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쪽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주일만큼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이 아니고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또 주신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 인도로 감당할 수도 자꾸 주일만큼은 여러분 체질을 바꾸도록.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의 체질이 전도자 체질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배 체질입니다. 그럼 거기서 모든 걸 주셔요. 사실은 모든 종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예배는 종교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다 맞추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꼭 무엇인가 축복을 받고 그러자만은 아니지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도 보면 말씀 보세요. 주일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것을 좀 세상 말로 인간적인 말로 곱씹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 될 만큼, 여러분이 소화될 만큼. 다른 건 놔두고 뭐 날마다 기도집을 열어놓고 한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강단 말씀 자꾸 그렇게 한 번 대부분 한 주간 동안 이제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반복하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복하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오른손 잡이는 밥 먹으니까 오르면 되잖아요. 오른손 잡고 먹을까 왼손 잡고 먹을까 그럼 갈등 안 씁니다. 자연스럽게. 또 왼손 잡이는 놔둔 분을 자꾸 왼손을 먹게 되잖아요.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늘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렵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떤 나한테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겠지. 뭐 그런 말 이유가 있으니 사랑 이런 식으로 자꾸 봐버리면 그 사랑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일방적으로 선포했어요. 선포. 이 성경대로 보면 75세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때 아무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물론 창세전부터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오늘 자꾸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신앙을 주장하는 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조건 보고 부르면 안 되지. 아무것도 없는, 더군다나 불신 지역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의 조상. 그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다 그런 말 많아요. 사실 여기 간단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신학의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고 우리 조상이니까 그 후손이 우리가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서 이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걸 꼭 한 주간 동안 곱씹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야 이 예배가 있는 거지. 그 예배 성공이지. 뭐 아브라함이 주셨으니까 뭐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예배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거죠. 성경에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 지옥 가본 것도 아니고 천국 가본 것도 아니고 천사 본 것도 아니고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안 봤잖아요. 다 안 본 게 정상이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돼야지. 그 신앙생활이지. 뭐 성경에 기록된지 그런가 보다. 그래 버리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정말 상관없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안 되면 서로 갈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이 두고두고 여러분 삶 속에 겹치면서 반복되면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좀 고백 중에 하나가 좀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네가 정말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는 믿느냐? 그렇게 하나님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도 감사한 것은 이 말씀 지날 때만큼은 순간적이지만 믿음이 확 오거든요. 솔직히. 근데 범사의 생활 속에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네가 말씀을 믿는다부터 믿어. 그래서 나도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이 강단에 선포된 다만 심부름하는 것이지 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단순히 떠나라가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해야 돼요. 늘 떠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하나님 인도에게. 묵혀있으면 안 돼요. 물도 오래까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떠나라.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돌아서면 돼요. 과거에서 못 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그 출애굽했으면 출애굽을 애굽생활을 이제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또 좋은 생활도 아니고 노예 생활했는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 생활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힘들어 사는 말이겠지만 또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광야 생활이 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뭔 좋은 거예요. 과거를 이렇게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우리 적이요. 아무리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신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에게 걸림돌이 됐던 이 불신앙의 삶, 불신앙 관계, 불신앙 관계를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아비 친척 다 불신앙이만 끊으라.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에 자꾸 불신앙 준 사람은 과거
그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 모임 때 말했습니다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했잖아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스톨게, 그것은 이 혈육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그리고 필레오, 이것은 이제 친구의 우정,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커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들 그보다 에로스가 크고 가족 간의 관계가 크고 친구 간의 관계가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심지어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등져버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애인이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니까 또 그 따라가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신앙사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앞으로 결혼할 앞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 앞에 서야 돼요. 다른 건 내세우지 절대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이 신앙입니다. 우선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평생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알게 모르게. 그 체질이 무섭습니다. 순간순간. 복음으로도 하나 안 되면요. 같은 복음 가져서도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집사람 놓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나가 안 되면. 간다 안 간다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마귀는 어떤지 하나 못 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더 경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돈 쓰는 것도 서로 갈등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것도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도록. 그런 것을 놓고 늘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서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건 완전 우상 지역이거든요. 우상은 무조건 저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우상 숭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의 이야기 좀 들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자라냐? 그렇게 부족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어째 나를 버리고 저런 귀신 성기는 우상한테. 쉽게 말하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내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고 부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남편이 딴 여자, 부인이 딴 남자를 바라본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으면 또 이해가 돼. 또 남녀 관계도 남자 아주 못난 남자 그걸로 남자를 좋아한다 보면 남편이 자존심하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싫지만 그것도 자존심하잖아요. 조금 나보다 훌륭하다면 이해합니다. 아주 못난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간다면 남자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저 귀신 조물아기들 붙잡고 앉아 섬기고 있으니 그건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지나면서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이요. 불순종.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정말 안 믿어지면 우상숭배예요. 저와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많아. 돈이 좋은데 뭘 돼요. 돈 따라가야지. 내 명의가 좋은데 명예 따라가야지. 나를 알아준 대로 가야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야지. 전부 다 우상이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 오는 우상.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움직입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 때문에 늘 가고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조금만 바꾸면 정말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부가 아니단 말이야. 어떤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늘 노력해야지. 결혼 안 하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진짜 불행한 부부요. 신앙생활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가. 어차피 다니는 교회 생활 하나님 교회만 다녀도 내 신앙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만 다녀도 우리 가문이 후대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좋단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인간을 무너뜨렸던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자리, 사단에게 붙잡힌 그 자리, 그리고 죄에 빠진 그 자리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시작했던,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냐고 나한테 그러고, 내가 하면 되지 않느냐. 창세기 6장 많은 것이 물질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 물질. 11장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다 좋은 말 같지요. 이게 이제 망하는 게 이제 세상. 그래서 세상은 점점 물질은 계속 발전하는데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참고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이 다른데, 저는요 제가 과거에 총일하면서 많은 만나보면 말이 이렇게 사람도 다르구나. 사람도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거 맞는데 저 사람 딱 말 잘해버리면 다 그리 가버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 맞는 말인데, 야 말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말이거든. 진리는 변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진리는 말씀이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으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게 하나님 인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인도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떠나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빈자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이요. 다 비워놓고 들어가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가 들어가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땅.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려 할 땅. 그래서요, 여러분이 늘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자꾸 그쪽으로 옮겨야 돼요.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꾸 새롭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거든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나와 같이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지. 그래야 빛으로 시작하지. 어두울 때 불부터 밝혀야지. 어두운데 뭐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불 다 켜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놓고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 불렀다. 전도자로 시작이다. 항상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정체성, 전도자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오늘 금요일 주신 대로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하라. 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아직도 이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신 것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개혁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판이거든요. 개혁 개정판. 근데 그전에 이제 개혁판을 썼죠. 성경이 자꾸 이렇게 근본 말씀은 안 바꿔지는데 그 상황에 따라 자꾸 이렇게 변천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개혁 개정판이요. 이 개혁 개정판은 복이 될지라 했는데 구 개혁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복이 근원이 되냐?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은 세계 복음화를 가문으로, 세계 복음화를 후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여러분 작은 헌신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을 드려서 뭘 겁니까 그래.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도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 내가 시작은 미아가 좀 나중에 창대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힘을 나를 통해서 크게 한다는 말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한다는, 전부 다 하나님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가문,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후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서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육간의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하도록.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렵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이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어느 날 시간표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자라 있잖아요. 그 배경은 무조건 행복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복음 가진 자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가 될 것이다. 행복자로다.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조건이 좋아지면 마음 평안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자예요. 가장 행복의 중요한 키는 평안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돈 많으니 좋다. 돈 많으니까 그 순간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 거니까.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주신 거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셨을까 말이에요. 그 하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볼 때는 세상 사람 나는 무시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는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 세계에 복음할 전도자. 맞습니까? 하나님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약, 이번에 냄 때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언약이다. 이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이것을 비전으로 하고 꿈을 가져라. 그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씩 내가 주어진 대로 한번 실천해봐라. 그럼 어느 날 그것이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 나는 이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 안 되고 하찮은 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이고 그럴까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말이에요. 늘 그게 고민이요 솔직히. 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이렇게 엄청난 것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대로 내 삶이 안 될까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그 고민이요. 왜 말씀을 전할 줄 아니까. 그래서 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 붙잡고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나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나고 안 그런 척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더 놀라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당시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죠. 그죠? 진짜 아브라함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들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어렵지 않는 것이 우리를 복의 근원을 줬잖아요. 이게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심한 복의 근본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믿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된다. 왜? 복의 근원이 내하기 때문에. 더 구체로만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씨로 말미암아 후대까지 얼마나 축복하냐. 세계복음화로. 그 소리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백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가문, 한 지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자꾸 이거 뭐냐고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이 주셨으니까. 네가 이렇게 되면 하겠다. 그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가 후대니까, 씨는 이제 후대니까 렘넌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후대만큼은 렘넌트의 서밋은 최고란 말이야. 정상. 렘넌트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 기도해보시. 자신한테 이건 남기줘야지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도 풀겠다.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낙심하기 전에 이런 거 붙잡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이걸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주었는데 뭐 된다 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되게 돼 있지. 하나님은 그 말했단 말입니까? 이래 주려고 아브라함 불러갖고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제 축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사실은 이거 안 믿었어요. 성에 보면. 그래서 점점 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은혜 주시니까 부르면 75세 때 불렀지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래서 은혜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때 내가 볼 때는 믿음으로 한 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래 말씀 붙잡고 가야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늘 말씀 속에 있으라.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뭐 강단 말씀이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말씀이 됐든 말씀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3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현장에 성취대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말씀 들을 자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계속 또 여러분이 전도 대상 놓고 이 말씀이 어느 날 저분에게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3월이에요. 3월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생각대로 불신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 수준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그분들이 우리보다 다 낮으면 상하는데 우리보다 높으니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인 사람도 있지만. 그럼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어떤 속상하고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말이야.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고 뭘 믿었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도 안 되고 나중에는 교회 다니도 안 된다 그런 소리 했다고 말. 교회 다니는 게 안 되지.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만 다녀도 응답될 만큼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또 많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해놓고 말을 해야지. 교회는 관심도 없다가 나 교회 다니도 안 되더라.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기도도 없고 필요하니까 기도 좀 하는 척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또 거짓말하고 있고 또 그 말도 딴 사람도 의뢰받고 그래 말이야. 교회 다니도 뭐 기도해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불신앙을 자꾸 뿌려. 본인이 안 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중삼중을 하는 옆에는 범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불신앙이 범죄예요. 불순종.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저주가 시작됐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단 말을 듣고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속아가지고 따먹잖아요. 그걸로 끝나자고 자기 부인에게다. 자기 남편에게다. 부인이 따먹고 남편에게. 그래야 인간의 저주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잠깐 불신앙이. 근데 그 무서워요. 그 뿌리가 불신앙, 불순종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꿔잡는 사람도 있고 신앙 하나 때문에 인생이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재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죠. 이것도 은혜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까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불렀는데 그 말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예배에 성공한 거죠.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안 오더라도 날 되든지 안 되든지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 가봐야 뭐 그러다도 예배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말씀 잡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쉬운 예로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엄마 나 가기 싫어. 그래 네 마음 내려라. 그래 보면 그 아이는 어떻든 간에 공부를 못합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그게. 그렇잖아요. 뭐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면 죽어요 그게. 그럼 가지 마라 그러고. 다음에 가라. 다음엔 더 못 갑니다.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다음엔 더 못 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복음도 없는 교회 다니면 이제 그냥 교회 다녔다.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럼 뭘 들었냐? 뭘 알고냐? 그냥 다녔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복음도 없는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있는 교회는 달라요. 무엇인가 들어옵니다. 듣다 보면. 아주 세상 말로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서당학교 3년이면 풍우를 푼다고 늘 듣다 보면 뭐 들어와요. 그게 복음가 아닌 교회는. 듣다 보면. 뭐 서당학교는 아니지만 듣다 보면 들어온다니까. 이름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비 같지 않는 이슬 맞다 보면 소고까지 찾는다고. 어느 날 소고까지 찾는다니까. 듣다 보면 어느 날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은혜 받으면 도대체 안 받더라도 일단 예배, 일단 안 받더라도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일단 공부하더니 일단 학교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성공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든지 안 믿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꼭 믿으면 좋지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도 이 세 가지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씀, 예배, 기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놓치지 마라. 여러분의 오늘 주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